메리 크리스마스. 예, 옆 사람하고 한번 할까요? 메리 크리스마스. 설교를 들을 때는 멍 때리고 있으면 안 돼. 눈을 크게 뜨고 저를 지금부터 30분 내지 35분을 저에게 집중을 해 주셔야 돼.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한 주간, 예수님의 공생애의 마지막 한 주간은 예루살렘에서 계셨습니다.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가셨죠. 그리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많은 말씀으로 가르치셨습니다. 예를 들어서 성전에서 매매하는 자들의 상, 의자 이런 것들을 둘러부시면서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이런 말씀도 가르치셨고, 또 시장에서 무화과 열매를 기대하고 다가갔는데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저주를 하셨죠. 그러시면서 하나님을 믿으라, 믿고 기도하라, 마음에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되리라 이런 말씀도 가르치셨고, 또 기도할 때는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의 허물을 용서하셔 주시리라 이런 말씀도 하셨고, 그 외에도 정말 주옥 같은 말씀들을 많이 가르치셨습니다. 요한복음에 의하면 소위 다락방 강화라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 17장에 이르러 참으로 귀한 말씀들을 많이 가르치셨고, 거기에 보면 천국에 대해서도 말씀하셨고, 보혜사 성령에 대해서도 가르쳐 주셨고, 내 이름으로 구하면 응답해 주신다고 약속도 하여 주셨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너희들도 서로 발을 씻으라 라고도 가르쳐 주셨고, 너무너무 소중한 말씀들을 많이 가르치셨죠. 그러니까 유대 지도자들이 예수님에게 질투가 났는지 이런 질문을 해요. 마가복음 11장 27절 이하에 보면 예수께서 성전에서 거니실 때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나와 이르되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누가 이런 일을 할 권위를 주었느냐, 예수님에게 따져 묻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감동을 받고 예수님을 주목하게 되니까 그 안에도 미운 오리새끼 같은 예수인데 이 예수에게 너무너무 화가 난 거죠.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는 거죠. 그러자 예수님이 역질문을 하셨어요.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풀었는데 그 세례가 하늘로부터 왔냐, 하늘에서 왔냐, 아니면 사람에게서 왔는지 대답해 주면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를 알려주겠다. 근데 유대 지도자들이 대답을 못하죠. 왜 못합니까? 세례 요한의 세례가 하늘에서부터 왔다 그러면 세례 요한을 믿지 않는 것이 걸리고, 또 반대로 사람에게서 왔다 그러면 사람들이, 당시 유대인들이 세례 요한을 참 선지자로 믿고 알고 있었기 때문에 백성들이 또 가만히 있지 않을 거고, 이래도 저래도 못하니까 대답을 못하겠어요. 그래서 모르겠다. 그래서 모르겠다. 예수님도 그러면 나도 무슨 권위로 내가 이런 일을 하는지 말 안 할 거다. 그리고 대답을 안 하셨죠. 그러나 사실은요,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의 세례가 하늘에서 왔는지 사람에게서 왔는지 대답을 하라고 할 때 벌써 예수님 말씀 속에는, 그 질문 속에는
예수님의 답변이 간접적으로 들어있어요. 여러분, 세례 요한이 어디서 왔어요? 하나님이 보내주셔서 왔잖아요. 유대인들은 그걸 믿었어요. 그런데 그런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증거할 때 그리스도라고 전했거든요. 그리스도, 메시아,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라고 선포를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주신 권위로 그런 일을 하신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제 이것을 간접적으로 자신은 하나님이 보내주신 메시아라는 것을 알려주신 다음에 그 유명한 포도원 농부의 비유를 가르치셔요. 이게 예수님의 비유의 마지막이라 할 수 있는데, 이 마가복음 12장에 보면 나오죠. 거기에 보면 이 포도원 농부의 비유가 뭐냐면, 어떤 사람이 이제 포도원을 만들어 놓고 농부들에게 세를 줍니다. 그리고 멀리 타국으로 떠나는데, 이제 추수 때가 되니까 주인이 종을 농부들에게 보내서 새로 1년 동안에 이렇게 생산한 포도원의 소출을 좀 받아오라고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농부들은 새를 주기는커녕 오히려 종을 때리고 폭행하고 빈손으로 되돌려 보냈습니다. 그래도 주인은 포기하지 않고 또 다른 종을 보냈어요. 그래도 역시 또 때리고 모욕하고 빈손으로 돌려보내요. 그래도 주인은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다른 종들을 보내서 소출을 새로 내라고 했어도 농부들은 들은 척도 하지 않고 아무런 소용이 없었어요. 심지어 종을 폭행하고 죽이기까지 했어요. 그러자 주인이 생각을 달리하죠. 종 가지고는 안 되겠구나. 그래서 당신의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지요. 무슨 마음으로 보냅니까? 아들을 보내면 그래도 아들이니까, 주인의 아들이니까 존중을 하고 세를 낼 거다, 그렇게 기대를 하고 보냈어요. 근데 거꾸로 반응이 나타나죠. 농부들은 오히려 옳거니 이 아들이 이 땅의 상속자지, 이 아들을 죽이면 이 포도원이 우리 것이 될 거야 생각을 하고 아들을 죽여서 포도원 밖에 내버려버렸습니다. 여기까지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을 하신 다음에 질문을 해요. 뭐라고 그럽니까?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농부에게 주리라. 여러분요, 예수님께서 왜 마지막 한 주간을 이 예루살렘에서 지내시면서 이런 무서운 비유 말씀을 하셨을까요? 그것은 한마디로 말해서 예수님 당신 자신이 누군지를 그들에게 명료하게 가르쳐 주기 위함이었었어요. 이 비유에서 주인은 누굴까요? 하나님이시겠죠. 농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겠죠. 그리고 주인이 보낸 종들은 구약에 많고 많은 선지자들이겠죠. 그리고 주인의 아들은 당연히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비유는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너무너무 사랑하시고 그들에게 기대하면서 가나안 땅을 준비해서 나라 세우고 당신의 백성으로 선택을 해 주셨어요.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를 원했어요. 바르게 살아서 세상을 구원하는 민족이 되기를 바랬어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소출이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선지자들을 보낸 거죠. 하나님 뜻대로 살라고, 하나님의 뜻대로의 소출을 보여주라고 그렇게 가르쳤는데도 이스라엘 백성은 듣지 않아서 오히려 선지자들을 박해하고 폭행하고 죽이기도 하고, 그래서 마지막에는 당신의 사랑하는 아들까지 보냈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마저도
배척을 했고 죽이고 말았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어요? 이스라엘을 크게 벌 내리시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이방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는 일을 하시죠. 그들이 누구예요? 바로 오늘의 우리들,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이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이 가르쳐주고 싶으신 말씀, 메시지는 뭐냐면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분명히 가르쳐 주신 거죠. 그리고 왜 세상에 오셨는지, 세상은 어떻게 구원을 받게 되는지, 이것을 가르쳐 주고 계셨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은 왜 세상에 오셨는가, 한마디로 세상에 잘못된, 특히 하나님의 백성들의 잘못된 것을 바르게 잡아주기 위해서 오신 거죠. 선지자들, 사람들을 보냈는데 그들이 백성들을 바르게 잡지 못하니까 나중에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바르게 잡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너무 완악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를 않았어요. 종들을, 선지자들을 보내도 폭행하고 박해하고 말씀 안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냈는데도 십자가에 죽이고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 지금부터 다른 사람 생각하지 말고 내 심령의 상태를 점검하면서 들어야 돼요. 여러분, 왜 사람들은 하나님의 종들의 말을 안 듣는가? 심지어 왜 예수님까지 십자가에 죽이는가? 이유가 뭘까요? 왜 그럴 것 같습니까? 이유는 크게 두 가지. 하나는 우리 사람이라는 게요,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이후부터 우리 인간은 너무도 악해요. 진짜 악합니다. 여러분, 악할 수밖에 없지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죄인이니까. 여러분, 선지자라도 죄인이에요, 사실은. 그렇지 않겠습니까? 죄인이 어떻게 죄인을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나중에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이지요. 죄가 없는 분이 오셔야 백성의 죄를 씻어낼 수 있고 그들을 고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거죠. 또 하나는 뭐냐면요, 사람은요, 사람의 말을 안 듣습니다. 들을 것 같죠? 참 사람이 얼마나 악하냐면 사람이 사람의 말을 안 들어요. 구약 성경에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은 신실한 선지자들을 보냈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말을 들었습니까? 너희들은 뭐냐? 네 뭔데 우리한테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냐고, 훈계하냐고. 듣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면 그래도 들을까 생각하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시는 목적이 두 가지인데, 하나는 뭐냐? 죄인들의 죄를, 이 악한 죄인들의 죄, 이것을 처치해 주시기 위해서 오신 거고요. 또 하나는 뭐냐?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들어서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백성들로 살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보내주신 거죠. 여러분요, 우리 하나님은 얼마나 정의로우신 분이냐면 어떤 죄라도요 용납하지 않으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반드시 죄를 심판하신 분이거든요. 얼마나 엄격하시냐 그러면, 구약시대 때는요, 사람이 죄를 지었을지라도 그 사람을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라도 죽일 수가 없으니, 그래서 짐승이 대신 벌을 받도록 해서 그렇게 죄를 처치했었어요.
그러나 짐승으로는 인간의 죄를 영원히 안전하게 씻을 수가 없어요. 그렇다고 뭐 짐승이 아니면 사람을 제물로 삼아야 되겠는데 또 그럴 수는 없잖아요. 인신제사는 하나님이 거절하시는 거니까. 더 나은 존재가 우리의 죄인의 죄를 지고 죽어야 되겠는데, 그러나 인간도 다 죄인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른 사람의 죄를 지고 죽을 수도 없어요. 그렇다고 하나님이 죽을 수는 없잖아요. 여러분, 신이 죽었단 말 들어봤어요? 신이 죽으면 신이 아닌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죽을 수도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궁리궁리 하시다가, 그래, 나에게 하나밖에 없는 사랑하시는 독생자를 인간으로 보내셔서, 그래서 우리 죄를 대신 다 해결하시고 죽는 그런 십자가의 대속의 방법을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인간으로 이 땅에 보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인간은요, 참 묘하게도,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자신을. 인간은요, 누구의 말이라도 사람의 말을 절대적인 권위를 두지를 않아요. 사람의 말에는. 설령 나를 낳아주신 부모의 말이라도 절대적인 말로 듣지 않아요. 왜? 사람은 별 수 없이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도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들인데도 그들의 말을, 네 뭐냐? 네가 뭔데? 니나 바르게 살아. 그러면서 그들의 말을 절대적인 말로 듣지 않았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 한국 사회가 그러지 않습니까? 목사가 무슨 말을 해도 목사 말을 들어. 아직도 목사 말 듣냐? 이런 말을 하고, 아직도 교회 다니냐? 그런 말이나 하고. 여러분, 사람의 말을 듣지 않는 거죠. 여러분, 그래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잘 듣습니까?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적인 말씀이기 때문에 잘 들어야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도 잘 듣지를 않아요. 왜 그럴까요? 여기에서 우리는 우리 인간의 안악함, 인간의 아주 잘못된 이중성을 보는데요. 이것도 역시 이유가 두 가지예요. 하나는 뭐냐?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을 하시면 죽게 될까 봐서 죽을 줄은 또 알아.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거절해요. 여러분요, 출애굽기 19장 20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주시려고 시내산의 꼭대기에 강림을 하십니다. 그때 이제 모세를 산 위로 불러 올려서 십계명을 비롯해서 말씀을 주시는데, 근데 산 아래에서 시내산을 보니까 이게 시내산이 보통 일이 일어난 게 아니야. 막 번쩍번쩍 번개가 치고 내성이 나고 안개가 시내산을 막 덮고 나팔 소리가 들리고 산 아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겁을 했습니다. 기겁을. 이거 보통 일이 아니다. 하나님이 내려오셨구나.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산 아래에서 내려오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냐 하면요, 출애굽기 20장 18절 19절인데 뭇 백성이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산의 연기를 본지라 그들이 볼 때 떨며 멀리 서서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원하면서도 직접 하나님께 말씀을 듣기를 두려워하잖아요. 왜? 죽을까 봐서. 죽을까 봐. 또 하나는 뭐냐? 이건 정반대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들으면 죽을까 봐서 못 듣는다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을, 그러면 하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인간의 사정을 아시겠어요? 신은 신일 뿐인데 인간의 형편을 어떻게
아시겠냐? 여러분 물어보십시다. 여러분 개 사정 알아요? 여러분 돼지 사정 아시냐고? 잘 모르죠? 그냥 뭐 맛있는 뭐 음식이겠다. 식물의 속은 압니까? 씨가 떨어져서 평생 땅에다 뿌리 박고, 그죠? 그냥 거기서 한 걸음도 앞으로 이동하지 못하고 좌우로 이동하지 못하고 거기서 자라서 거기서 시들어서 죽는 그 나무의 속을 아냐고. 나무가 그럴 거 아니에요. 네가 주인님 내 속을 압니까? 그럴 거 아니에요. 똑같죠. 사람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이신데 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 인간의 속을 알겠냐? 그런다고 말입니다.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만이 절대적인데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면 죽을까 두려워서 안 듣는다고 그러고, 말씀하면 하나님 우리 형편 몰라 그러면서 안 듣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여기에서 우리 하나님의 참으로 놀라운 은혜의 지혜가 나타나게 되는데, 바로 하나님이 인간이 되어서 소위 인간의 삶을 살아보시고 다 경험하시고 그 아픔 고통 다 경험하신 다음에 예수님이 말씀을 해야, 그래야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겠다 싶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2장 17절 18절의 말씀인데요, 이렇게 기록했어요.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대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고통당해서 어려움 속에 있는 사람은요, 건강하고 모든 것이 형통한 사람의 말에는요 아무리 달콤하게 말해도 위로가 안 돼요. 그러나 똑같이 아프고 고통스럽게 사는 사람들의 말을 들으면 서로 위로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바로 그런 이야기인 거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그러니까 오시는 목적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들의 죄를 처치해서 씻어주시고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오셨고, 또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이해하시고 우리의 형편을 아시면서 동시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도록 하시기 위해서 오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공생의 마지막 시간에 포도농부의 비유를 통해서 이 진리를 가르쳐 주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알고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태어나시기 전에 이미 하나님은 천사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시는 목적을, 이 두 가지를 명료하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 내용이 오늘 본문 말씀이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이런 거죠. 예수님이 어떻게 이 세상에 태어나셨는가에 대한 탄생 과정에 대한 내용인데, 마태복음의 저자가요 예수님의 족보를 기록한 다음에 제일 먼저 뭐라고 말씀했냐면 18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러면서 그 내용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내용인즉 이런 거죠. 처녀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을 했대요. 결혼을 약속한 거죠. 그런데 아직 동거하기 전에 마리아의 몸에 성령으로 잉태가 됩니다. 그러니까 요셉 입장에서는 난처했습니다. 참으로 남편으로서 이제 자기 아내가 될 마리아가 임신을 하게 됐으니 이거 얼마나 낭패입니까? 얼마나 두려운 일입니까? 그래서 마리아가 조용히 정리를 하려고 했지요. 그때 천사가 꿈에 요셉에게 나타나서 현몽 말씀을 해주시죠. 그 내용이 20절입니다.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멘. 그러면서 성령으로 잉태된 그 아이가 태어나게 되면 이름을 이렇게 지으라 그러면서 이름 두 가지를 가르쳐 주는데, 하나는 예수, 따라했습니다. 예수. 또 하나는 뭡니까? 임마누엘. 이 두 가지 이름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두 가지 이름이 바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두 가지 목적을 고스란히 담고 있다는 걸 아십니까? 그렇습니다. 예수라는 이름의 뜻이 뭐예요? 구원이잖아요. 구원. 여기 이 21절에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 뜻이 뭡니까?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예수님이 당신의 아들을 보내셨는데, 이름을 구원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인 예수라고 하나님의 천사가 그렇게 가르쳐 주어서 이름이 지어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 죄인입니다. 누구도 부정할 수 없잖아요. 그리고 그 죄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많은 고통을 당합니까? 죄를 지어서 감옥에 간 사람만 죄인입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알게도 짓고 모르게도 짓는 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죄 때문에 우리가 고통스럽게 살고요. 그래서 그 죄에서 벗어나고 싶어가지고 노력을 하지만 벗어나집니까? 오히려 죄를 반복하고 있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죄의 길을 걷고 있고, 죄에 대한 생각을 하고. 여러분은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더 안타까운 것은 뭐예요? 그 죄 때문에 벌받고, 그 죄 때문에 고통당하고, 그 죄 때문에 죽고, 그 죄 때문에 지옥 간다는 거예요. 이보다 더 고통스럽고 비극적인 이야기가 어디 있어요? 이건 남의 이야기입니까? 소설책의 이야기입니까? 드라마나 나오는 이야기입니까? 아니에요.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들의 이야기예요. 지난 날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고 장차 있을 일인 거예요. 우리가 아니야 라면 아닌 것입니까? 없어 그러면 없는 것입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이것은 엄연한 우리들의 현실이고.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다 망할 수밖에 없는 죄인들. 그런데 이 죄로부터 우리를 건져서 구원해 주시려고 하나님이 독생자를 보내주셨으니, 그분이 누구라고요? 예수. 따라하겠습니다. 예수. 예수. 과연 예수님은 세상에 오셔서 하나님께서 당신을 보내신 목적대로 그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줄로 믿습니다. 임마누엘이라는 이름도 마찬가지. 무슨 뜻이라고 그랬어요? 임마누엘이 23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임마누엘, 엘은 하나님이시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다. 그래요, 여러분. 예수님이 왜 이 세상에 오셔야만 했느냐?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우리는 우리고, 하늘은 하늘이고 땅은 땅이다. 이런 이원론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 인간들을 향해서, 아니야, 나는 너희와 함께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직접 이 세상에 오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영원토록 함께 하셔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려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또 하나의 이름을 천사가 지명합니다.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아멘. 그래요, 과연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셨고 또 함께 하여 주셨습니다. 도저히 하나님을 함께 같이 할 수 없는 우리 인간들이, 죄인들이 이렇듯 예수님의 덕분에 하나님과 함께 하게 되고 하나님과 친밀해지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기도하고, 하나님 기도만 하면 뭐라고 그럽니까? 하나님 함께 해주세요, 도와주세요, 지켜주세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알게 되고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면 예수님 오실 때 임마누엘 오셨는데 이제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고 승천하셔서 가셨네.
그러면 그냥 떠나셔 버린 겁니까? 이제 와서 함께 했다가 가버리신 겁니까? 아니요. 예수님 마지막 떠나시면서 부활하시기 전에, 승천하시기 전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마태복음 28장 20절,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그래요. 세상에 오실 때 임마누엘로 오셨던 우리 예수님, 떠나실 때도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던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구원자요, 예수요, 임마누엘,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 성탄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예수의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임마누엘의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여전히 우리는 부족하고 죄악 가운데 헤매고 있는, 정말 우리들의 연약함 속에 예수님이 오셔서 정말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질병에서 구원해 주시고, 가난에서 구원해 주시고, 여러 가지 불합리하고 잘못된 엉클어져 있는 일들을 해결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예수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애롭습니까? 힘드십니까?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주님의 은총이 이번에 성탄절에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